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총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참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기록들을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약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잘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맞으시면 저보고 물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래서 짧게라도 걸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칭찬 안 나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팍 빠지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믿음 좋다, 믿음 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한 경우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 이 사건에서 주님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고 해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죠. 백부장이. 그래서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이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을 들어오시는 걸 감당을 못하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인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길래 제자들도 인정받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께 믿음 크다고 인정 못 받았지만 어떤 믿음이길래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축복받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가난한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주께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살펴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 나왔다는 것을 원어로 보고 또 영어로 보니까 cr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울었다,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우는 것과 부르짖는 것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경우 눈물 이렇게 하나씩 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뭔가 고상하게 뭔가 예쁘게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엉엉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거의 막 반은 미친 사람처럼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울면서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외쳐서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얌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독백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간절히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으로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을 짓게 만드는 그 노동을 시키는 일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전에 이 극에 달한 고통,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고통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온전히 찾질 않았어요.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조용히 기도도 했을 것이고 독백으로도 기도도 했을 것이고 뺨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자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그 고통에서 이 노동의 이 고통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육 간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애가 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여러분 아뢰드리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은 어떤 개인의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독백하듯이 그냥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 눈물 어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조용히, 침묵으로. 물론 그렇게도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원리를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죄인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사역하면서 그들을 대하시고 난 이후에는 침묵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둠의 영들이 찾아오고 죄의 영향권이 나에게 역사를 하면 반드시 강력하게 부르짖어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주께 나아가는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큼 눈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도, 또 눈물이 흘리지 않는 남자 성도들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는 눈물로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큰 믿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믿음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나왔으면 예수님이 좀 바로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거절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거절을 어떻게 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예 무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외치는데 소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갈 길 쭉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라고 가는 길 쭉 가시고, 멈춰선 게 아니라 가시는데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반응, 거의 무시하는 듯한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주님도 반응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저희 여인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주님이 좀 보내주세요. 주님이 제대로 좀 거절하세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두 번째 거절하실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거절하시는데,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치료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잃어버린 영혼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름받았어. 그러면서 이방인인 너는 지금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절을 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됐다. 그냥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나 보다.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그러고 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거절이 되면 될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아멘. 자, 거절을 하면 할수록 여자가 예수께 왔다고 했어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절하고 밀쳐낼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자신의 도움과 그 청을 거절한 장본인 앞에 가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소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3차례나 지속적으로 거절하시는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한 고을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재판을 이제 자기의 이롭게 이제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죠. 근데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뭔가 요청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이득될 것도 없고 재판관이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또 오고 그 다음날도 또 오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고 싶진 않은데 나한테 이득될 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편하게 지내려면 이 여인은 청을 들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 이야기를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요청하면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그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겨질 때, 때로는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오히려 기도할 때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 변화를 촉구하는, 기도하는 그 대상이 더 안 좋아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끝까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바쁘게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특별히 이 영혼 구원이나 이 어둠형에 결박당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때로는 주님의 무응답,
때로는 주님의 거저과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순종을 해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면, 인내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하면 기도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씨 뿌려놓고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그냥 잊어버리고 관리 안 해보세요. 그게 가라지랑 같이 섞여서 또 그 논밭에 가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 산짐승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농작물들을 해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 역사하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아멘. 큰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거절을 했는데 이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으면 이제 좀 응답 좀 해주시지. 여기서 응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세요. 아주 심한 말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아멘. 자,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라고 하면 떡이 나와서 갑자기 배고파지셨습니까? 아니시죠? 자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자, 자녀에게는 떡을 내가 주는데 그 떡을 취해서 개한테는 안 준다. 즉 누구 보고 좀 개라는 거예요. 이 여인 보고 너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넌 개 같은 짐승이야. 우리가 지금 그 말 들었다. 넌 개야. 넌 짐승만도 못해. 막 이래. 완전 모욕이죠. 이거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거. 이거는 우리 거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 대라는 이 말 개다. 그러면 뭐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고쳐줄 줄 알고 이렇게라도 간절히 하면 내 딸 낳게 해줄 줄 알고 참았는데 하면서 뭐 개? 확 열받아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확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방인인 너는 개야,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개 아니에요, 나 짐승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개라는 것, 짐승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너무 막 심한 죄를 짓거나 어떤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막 극히 이기적이거나 막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저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용어로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준지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개돼지한테 그 거룩한 거, 그 영적인 거를 던지지 말라고 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그 거룩한 것을 그 개돼지한테 던졌을 때 짓밟고 너희를 핍박하게 돼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씀하시고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관점은 아니죠. 그러나 거의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했다고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지옥 갈 이방인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개다 그랬을 때 개 맞는 거예요, 개.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실상이 개가 맞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누구도 다 개처럼 짐승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은밀한 그 행동들 우리 다 오픈 못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많은 것을 오픈해도 다 오픈 못해요. 다 오픈하면 그 생각, 그 마음, 그 행동 다 오픈하면 서로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개 같고 짐승 같은 부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보배롭다고 주님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멘 그런 거예요. 너 개야 그랬을 때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이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처음에 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거의 무시하듯이 무시해버렸어요. 그 무시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아멘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아갔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거절도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아멘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몬 말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너 같은 개에게는 안 준다 그랬을 때 아멘 그것도 인정합니다. 아멘이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기 거 말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을 3번이나 끔찍한 말까지 하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는 개만도 못한 짐승이지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권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섭리까지도 주님의 무응답까지도 아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것만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 내가 적용하기 편한 것, 이거는 말씀을 잘 적용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좀 어렵게 만드는 것, 내가 적용하기 힘든 것, 심판에 대한 메시지, 공의에 대한 메시지, 저주에 대한 메시지, 또 대가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큰 믿음은 부분적으로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증가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지금 시즌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 우리가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아멘 할 수도 있고, 아직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멘, 아멘이라고 했을 때 작은 믿음이지만 아멘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공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시고 또 이게 어떤 그런 권위주의가 있는 분들일수록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를 어려워요. 그거 표현을 해야 하나. 그냥 다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아는 거지. 근데 그리고 부부 사이에 아니 무슨 사랑하냐, 이제 그 연애 감정도 없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난 그 정도까지 사랑 안 하는데? 정으로 사는 건데? 아니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영적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 따라가는 게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다 믿어지고 다 알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고 기름 부으심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이 말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기적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치유가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응답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냐, 육은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이 말씀 오면 아멘입니다.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말씀을 믿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믿음은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또 귀신들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기도를, 또 대적 기도를 우리가 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을 예수님이 직접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대적 기도를 하거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게 방언을 하거나 이렇게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셨냐?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영적 묶임이 있는 그 자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영적인 묶임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적인 묶임이 풀려지지 않는 그때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예수 안 믿고 특별히 막 우울증에 정신적인 질병에 육신의 고통에 이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알잖아요. 늘 이제 기도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기도를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지 않는 그 영적인 묶임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가? 왜 그 기도가 안 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사랑도 없다.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사랑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연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육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를 뺏어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육의 사랑으로 내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친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의 것들이 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의 것들을 육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나중에 죄책감 들고 나는 사랑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심하게 표현해서 예수가 역사하지 않고 성령 역사하지만 정말로 이기적인 짐승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인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나의 가족들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 묶임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영적 혼적인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결박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고통을 아버지께 대신 호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육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무시했을 때부터 에이 하고 기분 좀 나빠졌지. 좀 참다가 두 번째 거절했을 때 해도 너무한다. 세 번째 막 불 개다 했을 때 이때 팍 무너지게 육신으로 나가면 그렇다니까요. 자기 자식 문제인데도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문제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나아가면.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냐?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늘 나누잖아요. 귀신이 하나가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7귀신 돼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 7귀신이 들어온다는 그 마태복음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악한 세대들이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게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7귀신 들리고 정말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면 지금은 너무너무 다수인 거예요. 너무너무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각종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갖가지 여러분 중독에 빠져서, 근데 왜 빠진지 모르잖아요. 남 탓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 탓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내요? 죄의 권세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냅니까? 자, 마지막 때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텐데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나 없을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없을 거라고. 간절히 부르짖되 날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중보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 가운데 7귀신 그 이상의 그 귀신의 결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으로 간절히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언제 그 아버지 마음 보여줘 그때는 되는데 늘상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마르질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요, 충만한 주의 사랑이 있으면요,
저절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갑니다. 저절로 믿지 않는 가족들, 저절로 그 묶임 가운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영육간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저절로 마음이 갑니다. 왜 마음이 갑니까? 이거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 어둠의 영들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